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편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요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어온 이야기가 갑자기 완결되지 않고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도망가고 또 그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박넝쿨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요나서에 비해서 더더욱이 갑자기 끝나는, 오늘 방금 읽은 그 부분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더 허무하거나 아니면 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뒷부분이 없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4장 마지막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형태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기가 종결되려면 질문에 요나가 어떤 응답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니느웨는 결국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뒤에 스토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질문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이나 행동의 결과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방백이라고 하죠. 안에서 서로 연극을 하다가 두 등장인물들이 서로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한 등장인물이 몸을 돌려서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가 지금 정당합니까? 하고 이 청중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내용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수사학적으로 이 요나서를 이렇게 마무리한 이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나와의 대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정당하냐? 요나의 이 생각이 정당하냐?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요나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가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나에게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여러분 요나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포한 회개 때문에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이 넘어가 버리자 그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화가 났을까 싶지만 요나의 이 분노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해야 했던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요나의 고국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에는 속국처럼 만들었던 그런 원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일본의 중심지 도쿄에 일제시대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여기서 스페인 지역 다시스까지 도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로 도망하다가 중간에 이제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땅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싫어서. 그렇지만 바다에 던져지고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뱉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거쳐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아마도 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설마 진짜로 회개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개를 선포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뭔가 배알이 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결국엔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못마땅하고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못마땅하고 화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얼핏 보면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쉽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지 죄도 하도 안 내시고 아무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놈들 안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착하게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거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방진 요나에게 내 이놈 불호령과 저주를 내리시기보다는 단지 책망하면서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아까 4장 11절과 비슷한 이야기죠. 네가 왜 화를 내니?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책망을요, 하나님의 이 질문이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야말로 아주 쿨하게 요즘 말로 하면 씹어버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개를 선포했고 임박한 심판이 다 지나갔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내 눈으로 보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간 삐진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줘? 하나님 니느웨 그냥 놔둘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니느웨 그냥 놔두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멈추고 다시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할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해도 멸망시킬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은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응도 여러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 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아멘. 요나가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어요. 요나의 입장에 대보십시오. 아, 하나님 그래도 내 편이네. 나를 덮지 않게 이렇게 가려주네.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나 보다. 근데 다음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쳐주신 이게 그냥 다음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4장 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그냥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요나를 괴롭히신 겁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두고 보자 하며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던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없애고 동풍을 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죽을 만큼 더웠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열받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 본인과의 요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 처음에 요나의 이 요나서를 가지고 이 요나서를 공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비슷한 감정을 품지 않았을까요? 아수르를 비롯해서 강대국들의 괴롭힘 아래서 고통받거나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대적쯤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 툭 튕겨가지고 멸망시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부당한 대접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요나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서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내는 거 너무 옳은데요?
하나님 내 편 아닌데 내가 화가 나죠. 죽을 정도로, 화가 나서 죽을 정도로 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 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왜 우리 편 안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 우리의 적이잖아요. 저 사람들 싹 쓸어버려야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들은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서 죽겠어요. 이것이 요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편이 아니신가? 요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십니까? 라는 것이 요나의 질문,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자기 편, 즉 자기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처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결코 인간의 도구로 전락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냥 내 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두십니다, 나를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나는 무조건 형통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드는 예가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축구하는 거에서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비겼잖아요. 미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의 편,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들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편이어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누군가의 편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상대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기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와 저들은 뭘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편이고 어디까지 하나님 편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저기 땅끝까지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토록 억울해하고 분내고 뭔가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려고 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자리, 어디 너희가 설 것이냐? 양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에서든 염소에서든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선한 분이 아니라 이 지구와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하게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서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보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우리 집 집값이 막 오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믿는 사람은 집을 못 얻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눈물 흘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내가 내 생각에 좋고 나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반드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니다 가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분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적인 덫을 통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 왜 내 편이 아닙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마음대로 나한테 복을 줬다가 뺏었다가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수능이 점수가 너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수능 점수가 내가 대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제가 왜냐하면 수능 볼 때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정말 수능을 잘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시로 집어넣는데 이제 서울대 뭐 어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대 공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그냥 마음대로 넣은 거죠. 근데 서울대 의대 대기 2번인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빠지겠죠. 서울대 의대 대기 2번이니까. 그 재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연대 공대에 와가지고 얘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의대를 못 가니까 맨날 술 먹고 제가 그 고시원 살았는데 고시원 문 열면은 고시원이 막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어요.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그 2학기 만에 학사 경고를 2번 받고 걔가 왜 재수를 못했냐면 그 종손이었거든요. 종갓집 종손. 무슨 반남박씨인가 무슨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사 경고 2번 맞고 그 종갓집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로 불려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수능 점수가 높아도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당장 순간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똑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 편이시긴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끝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다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고 저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할 그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꺼이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패배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냥 죽어서 법에 의해 처벌돼서 사망하는 저주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또는 반대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무던한 날들 가운데 있더라도 모두가 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겪는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의 후유증으로, 또 깨어진 관계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정황들로 고민받고 고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새 힘과 새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